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5번째 시간으로 무엇이 중한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중한가. 우리가 지난주에는 엘리의 두 아들의 예배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무관심한 상태로 살아가면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을지 몰라도 그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예배는 실패한 예배였고 그들의 삶 또한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경멸하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람을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반드시 사람을 함부로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같이 굳어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도 들리지 않고 제사 드리러 온 성도들이 그들을 걱정을 해요. 성도들이 제사장을 걱정하는데도 그리고 제발 그리하지 말라고 만류해도 그 말을 듣질 않아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세요. 복 있는 사람은 귀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엘리가 매우 늙었고 아들들은 점점 더 타락해 갑니다. 이 점점이라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멸시했으며 하나님께 무관심했어요. 그렇게 자라오면서 뭐예요? 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려서부터 갑자기 사람이 극악해져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한 번, 두 번 짓던 죄가 반복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아무렇지 않기 시작하고 그러면 어때요? 더 큰 자극을 찾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점점점 타락해가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두움 가운데 사는 것이 즐거움이다가 그것이 더 이상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더 큰 어두움을 찾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마약이 만연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마약을 하면 할수록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극도로 흥분감을 느끼게 하고 극도로 이 말초신경을 건드려서 사람을 극도의 흥분감을 가지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그런데 마약도 그렇고 모든 약이 그렇지만 사람의 몸에는 뭐가 생겨요? 내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점점 더 강력한 걸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죄의 본성과도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죄가 작은 걸 지어도 뭔가 죄를 지을 때 사람이 어떤 이 죄인으로서의 어떤 즐거움과 뭐가 있을지 몰라도 그게 반복되다 보면 아무런 느낌이 없어져요. 그럼 뭐 하게 돼요? 더 자극적인 거, 더 강한 걸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미디어를 보세요. 얼마나 자극적이고 얼마나 극악으로 치닫고 있는가. 불과 한 20-30년? 30년도 불과 아니고 한 20년 전만 해도 지금은 미디어에 나오는 모든 영상들 아마 거의 방송심의위원회에 다 걸릴걸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도 어릴 때는 가요를 좋아했거든요. 인기가요 뭐 그런 거 나올 때 배꼽티 죽어도 못 입습니다. KBS 방송 정지, 뭐 무슨 뭐 가사 뭐 금지 그런 거 있었어요.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네, 다 헐벗고 나와도 그냥 속옷만 입고 나와도 오케이. 아무렇지 않은 시대. 참 이상한 시대가 돼가고 있죠. 그런데 그게 이상하지 않다니까요. 그게 이상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엘리의 두 아들이 그래요. 점점 더 극악해져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회막에서 수중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까지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지 않은 시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고 사람을 무시하고 있고 이런 성적인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 아들들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 그 말은 자신에게까지 들릴 정도면 그 소문이 뭐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파다하게 퍼져 있다 그 말이에요. 모두가 다 알고 있을 만큼 소문이 퍼져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아버지라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머리가 굵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이 어릴 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더 극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가 뭐라 그러냐면 2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엘리가 지금 이 두 아들의 범죄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23절 말미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도 저러고 있네? 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저러고 있으면 나도 당연히 되겠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누구의 문제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공적인 인물을 뽑을 때는 그 공적인 인물을 뽑을 때 어때요? 굉장히 점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장관 하나 뽑으려면 다니엘 와야 돼요. 다니엘 오기 전엔 장관 못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니 사돈의 8촌까지 다 뒤져가지고 호로라 아마 거기 청문회 하는 사람들 국회의원 다 뒤지면 더한 사람 수두룩 뺏어갈 텐도 아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조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사람들이 일반인으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일도 공인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공인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의 모든 행실은 곧 누구와 직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직결되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계명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지금 엘리는 이 두 아들의 문제가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범죄 심리학 용어 중에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미국의 어떤 할렘가였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건물이 비어있는 건물에 유리창이 하나 깨진 거예요. 근데 그걸 방치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거기가 아주 그냥 이 범죄 소굴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 군데 깨지고 다른 데 깨지고 세 군데 깨지고 네 군데 깨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거 범죄 심리학 용어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실생활에도 그런 일 너무 많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하나 버립니다. 하나 버리는 거 괜찮아요. 근데 다음 사람이 가다 또 어떻게 해요? 또 쓰레기 버립니다. 세 번째 사람에서 또 쓰레기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쓰레기장이 돼요. 제가 교회에서 집에 가다 보면 저 이 큰 길 말고 뒷길로 가다 보면 거기 굴다리 하나 있어요. 굴다리 거기 보면 낙서투성입니다. 처음에 그거 깨끗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만 해도 깨끗했는데 누가 락 하나 가지고 뿌리기 시작하더니 아주 그냥 양쪽 벽이 시커매져요. 그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나스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저지르는 죄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누룩처럼 퍼지는 거예요. 그럼 온 동이에 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가 그걸 정말로 깨달았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든지 끊었어야죠. 그런데 엘리가 끊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래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버지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뜻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마음은 어떻다고요? 돌같이 굳어져 버려서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목회자를 통해 설교로 경고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부모와 가족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그 경고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고가 어떻게 했어요?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기에 그들은 어디로 달려가요? 하나님의 심판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마치 요즘 급발진 사고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급발진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여기 전문가, 앞으로 전문가. 급발진 원인이 뭐예요? 앞이 어둡습니다. 미래가 어두워져 가고 있어. 급발진이 일어나는데 뭐 전자장치에 오류가 일어나겠죠. 근데 그 모든 전자장치에 오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제대로 듣는다면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서요. 근데 급발진이 일어나면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안 서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전자장치 오류가 나도 브레이크 밟아서 서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안 밟히는 거예요. 그게 뭐와 같으냐면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안 들리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리질 않아. 그러니까 어때요? 급발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하면 화가 나.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할 때 화가 나십니까? 주변에 너무 크게 말씀하셔서 마음속으로 내 그럴 건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입으로 확 튀어나오는 바람에 고요한 가운데 깜짝 놀라셨죠? 예. 뭐 김사라 집사님만 그렇겠습니까? 저도 그럴 때도 있고 우리가 그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내가 뭔가를 할 때 옆에 자꾸 모르는 말을 하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다른 시선으로 내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려는 일을 가로막는 존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감히 내 일을 막아? 감히 내 말을 막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태예요? 내가 바로 지존의 자리에 서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내 말을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막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급발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발진해서 화를 내고 욱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주변에 자꾸 급발진 못하도록 브레이크 같은 사람들을 두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내게 자꾸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으시거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럼 급발진해서 사고 났을 텐데 브레이크를 잡아주는구나. 그 지결이야? 엄마가 자꾸 브레이크를 잡아주지? 그래. 그때 감사해야 돼. 왜? 안 그랬으면 나도 모르게 저기 가 있을 거야. 근데 브레이크를 잡아줬으니까 그나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심사모님도 저보고 가끔 그래요. 목사님 목회 안 했으면 큰일 났을 거라고. 저한테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목회 안 했으면 아마 저 가 있었을 거라고 맨날 저한테 그러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니까 여기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예레미야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그들에게 주는 저주가 뭐였어요? 내가 너희들에게서 손을 때리고 근데 너희들 브레이크 안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급발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급발진, 분노 조절 장애. 전 그 말 안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에요.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예요. 차를 운전하다가 앞에 누군가 끼어들었어. 그럼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쌍라이트를 막 킵니다. 그런다니까요, 정말로. 저번에 저도 운전하는데 제가 뜻하지 않게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끼어들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쌍라이트를 막 켜고 막 따라오더라고요. 코너를 돌아서 그런데 계속 따라와. 왜 그런가 하고 저는 서가지고 편의점에 가려고 내리니까 멈춰섰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 만약에 심사모였다면 아마 문을 열고 뭔 말을 했을지 모르죠. 차를 타고 있는데 T코를 타고 가는 사람이 최홍만이야. 쌍라이트 키겠습니까? 죽어도 못 킵니다. 내가 위에 있다고 조금 생각이 드니까 분노가 치우르는 거예요. 야비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급발진하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잡아주실 때 그때가 기회인 줄 믿으시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할 때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욕심 부리고 있나? 내가 지금 잘못된 고집을 부리고 있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 굳은 마음이 없으셔야 돼요. 그 굳은 마음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는 그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셔서 그 고집대로 이 10가지 재앙 중에 6번째인가요? 거기 보면 독종 재앙 있죠.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 하면서 그랬어요. 워드 플레이를 해서 그 독종을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바로는 독종 같은 놈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다.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을 해도 듣지를 않아. 끝까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제절재앙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까 너무 괴로워서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주를 하잖아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돼요? 점점점 어려서부터 그 일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26절 같이 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자랍니다. 홈리와 비나스는요, 점점 자랍니다. 점점 자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치닫고 있고, 아이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아요. 저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무엘과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계시록 22장 10절. 계시록 22장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11절을 말씀하시면서 10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 임봉한 책을 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닫힌 책이에요, 열린 책이에요? 열린 책. 다니엘한테는 봉하마에 두라 그랬는데 이제 열린 책이 됐다고요. 열린 책이 됐는데 누가 닫아요? 누가 닫습니까? 내가 닫아요. 항상 열린 책인데 내가 항상 닫아요. 그래서 열질 않아. 닫혀있는 책이 아니라 열린 책인데도 열질 않아. 그러면서 뭐예요? 여기 11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뭐하고요? 더럽고요. 그게 누구예요? 홈리와 비누아스. 점점점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예요? 더 더럽고 더 불의하고 더 악한 곳으로 치닫아.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다고요? 점점점 더 의로운 자는 그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둘이, 홈리와 비누아스, 사무엘이 다 어디 있습니까? 장소적으로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에, 같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데, 한 사람은 점점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가고, 한 부류는 점점 하나님의 심판으로 치닫고 있는다니까요. 한 성전 안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예전에 학교 다닐 때를 느꼈어요. 한 클래스 안에, 같은 반에, 같은 교실에서 공부해도 한 해는 공부하고, 한 해는 오목 두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멀어져 가요. 노래 가사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인생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있어도, 홈리와 비누아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겠습니까? 제사장인데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도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예를 들어드리잖아요. 어떤 예를 드냐면, 우리 요즘 태풍 오고 뭐 하지만 비 많이 내리면 저 백운산에 가면 다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나무, 죽은 나무 분명히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이렇게 비 많이 오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잎이 울창해지고 푸르러집니다. 근데 죽은 나무는요, 더 썩어요. 그 물 때문에 더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죽은 사람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반응과 어떤 삶의 태도가 나오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인생을 사는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무엘과 같은 인생을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어요. 이런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닌 사람 말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오래 두고 봐도 사람이 진국이야. 참 사람이 멋진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망스럽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이 홈리와 비나스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 보시냐면 29절 보세요.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27절부터 28절에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 종살이할 때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구원했고 너희 지파를 택해서 제사장 삼았고 너희들에게 에봇 입히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들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나스는 그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뭐요? 가장 극악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렸는데 너희들은 그건 짓밟았다. 그리고 그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들을 너희들은 짓밟았다. 그리고 나의 예배를 짓밟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내 배우자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럽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한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 엘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떻게 그 두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이 중히 여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뭐냐면 무겁다, 비중을 두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어린아이들 유치원 놀이터 가면 뭐가 있어요? 시소 있죠. 무거운 쪽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기울게 돼 있어요. 지금 엘리의 삶은 하나님과 아들들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아들들에게로 기울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중심이 누구예요? 아들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이 두 아들은요, 모든 무게중심이 자신한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가장 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복이에요. 엘리가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닐 거라고요. 그 가장 중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쪽으로 옮겨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20살에 왕 됐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께 1,000번제 드리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고 이 많은 백성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니 하나님 나에게 잘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이 그래 칭찬하시고 그에게 부와 군사와 모든 걸 다 더하여 주셨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점 이 솔로몬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가요. 신명기 17장에 왕이 하지 말란 세 가지는 다 가져요. 아내도 1,000명이나 갖고 애굽에 내려가서 말을 가져다가 자기 나라에만 두는 게 아니라 무역까지 하고, 그리고 돈이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운이 많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다 해.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가요? 점점 우상 숭배로 가잖아요. 왜 그래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뭐 좀 이렇게 좀 사이즈가 있다는 교회 목사님이 왜 저렇게 픽 넘어져요? 처음부터 저랬겠습니까? 아니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앞에선 이병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 이병수 목사가 헛소리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고 이 엘리 같이 하나님보다도 그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한나예요. 엘리와 대비되는 사람. 한나는 자신이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들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 자식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한나에게 아마 사무엘은 자기 자신보다도 귀한 존재였을걸요. 그런데 한나가 그 아들, 자기보다도 더 소중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나보다도 소중한 내 자식이 그 자식보다 소중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그렇지 않았다고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100세의 이삭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25년을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낳은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두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곧바로 모리아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다급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부르시죠. 너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네가 그 독자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시험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게 있으십니까? 한나는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는 게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어 이삭을 낳았지만 하나님보다 귀한 게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존재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다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귀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보내서 엘리에게 말씀하세요. 엘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네 가족에서 노인이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다 단명할 것이다. 젊어서 다 죽을 거다. 그 표징이 뭐라고요?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다 죽을 거다.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자녀를 귀히 여긴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라. 내 마음과 내 뜻을 행할 그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예요? 사무엘. 그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라. 그리고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겠어요? 다윗이요. 그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충실한 제사장 된 사무엘과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은 곧 누구를 예표하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세 종류의 직임이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 3직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홈니와 비나스 같은 죄를 짓고 살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진멸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산다고요? 엘리와 같이 살지 않고 한나와 같이 사는 거예요. 홈니와 비나스 같이 살지 않고 사무엘 같이 사는 겁니다.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며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생각하고 현재의 고난도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게 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중히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은 어디로 기울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정말 나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는 존재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은 인생이 되어 살고 있는가? 오늘날의 이 현대인들을 보면 중요한 게 너무 많아. 바쁜 것도 너무 많아.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바쁜 게 딱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잖아요. 그건 바쁜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바쁜 게 있잖아요. 그럼 다른 건 안 바빠요. 진짜 바쁜 것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저것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건 바쁜 게 아니고 분주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무기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 다른 쪽으로 기울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뭐 해야 돼요? 다른 쪽으로 힘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은 제가 균형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균형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을 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균형을 잡으시려면 어느 한쪽이 아니라 모든 것에 동일한 힘을 주는 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카바드, 내 마음이 기울어 있는 쪽. 근데 그쪽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쪽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쪽에다가 힘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이 잡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 이 삶의 균형을 바르게 잡으시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